시간에 41장 우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었지요.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대로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키시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꿨죠.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희구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을 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하는 7회 흉년에 대비하시니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기우고 그에게 세마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되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그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주위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오늘 창세기 41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꿈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이제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국무총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와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앞에서 보면 아시면 지난 장의 40장에 간원장이 복직되었으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당장에 자신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기까지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벌이십니다.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바로의 꿈이 나오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는 그러한 꿈이죠. 그가 놀라서 잠이 깨서 다시 잠이 드는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잠에서 깨어 꿈이 너무 이제 심상치 않아 번민하는 것이죠. 예사롭지 않은 그런 꿈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 자신의 꿈을 이제 해석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해석이 되어도 이 불길한 꿈을 이야기했다가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쉬쉬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잘못해서 말 한번 잘못 놀렸다가 이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모든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도 이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때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한 이야기와 꿈 해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로 왕은 바로 요셉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도록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아마도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곧바로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때 요셉이 나왔다면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연약함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또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며 또 세상을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는 다 무너지게 되었죠. 당장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려 2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뭐 사실 언제 옥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요셉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이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불러내어 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셉에 뒤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고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정확한 때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인내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속히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여러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시간을 다 갖는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이 긴 세월 기다리게 한 것은 요셉을 연단하고 다듬어서 그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긴 세월들, 이 시련의 시간들,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라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성품이 다듬어지고 목회 리더십이 다듬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연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또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저도 이제 나아가는데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또 연단의 시간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꿈 해석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죠.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어디에서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가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죠. 25절부터 보면 이제 꿈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두 개의 꿈은 이제 하나이며 이게 두 번 꾸게 하신 것은 속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 연속 꾼다는 거예요. 모든 꿈을. 여러분들 밤에 자다가도 꿈을 꾸잖아요. 그럼 뭐 이상한 꿈 꾸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닌가 헷갈려하지 마시고 한 번 꾸면 개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고 또 뭔가 좀 깨름칙하면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뭐 잘못 살아왔나 뭔가 잘못된 뭐 억압이라든가 뭔가 걱정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렇게 두 번 겹쳐서 거의 대부분 지금 보면 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꿈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또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의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때문에 꾸는 꿈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꿈에 연연하지 마시고 혹시나 하나님의 꿈이 아닌지 의심이 되면 두 번 연속 꾸고 매일 계속해서 꾼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뭔가 이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줬다고 해서 또 안 좋은 꿈 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왜 안 좋은 꿈 주시겠어요? 돌아서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냥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도 이제 바로 왕도 두 번씩 꿨어요. 그리고 보니까 좋은 7암소, 좋은 7이삭도 7년, 또 파리하고 흉한 7소, 동풍의 속이 말라버린 7이삭도 7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둘 다 7년,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온 땅에 7년 풍년, 7년 6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로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왕 앞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사람들 앞에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온전히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대로 삶을 살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뜻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33절부터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알고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맡길 것, 또 감독관을 두어 모든 공무를 가둘고 각 성읍에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제 풍년 때, 7년 풍년 때 모든 것을 대비해서 지금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닥쳤을 때 그 모든 것을 이제 앞에서 대책한 것을 다시 이제 해 나가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그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이 영에 함께함을 보고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무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섭리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또 세상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뒤에 바둑판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41장 그 바둑판 우리 그림책 있죠. 거기 보시면 한번 문제를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꾼 때는 쓸맡은 관원이 복직된 후에 2년이 지나서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의 뜻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살진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일곱 이삭의 뜻은 이제 7년 풍년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거둘 양식은 매년 소출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이제 미리 저장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흉년을 대비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출전은 오늘 41장이고,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인장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그러니까 정권을 완전히 요셉에게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2인자로, 그렇게 애굽의 2인자로 이렇게 이 바로 왕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어진 요셉의 새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아내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 삼게 만드는데, 지금 보면 애굽 여자를 이제 줬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곁에 끝까지 두게 하려고 지금 애굽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는 30세. 굉장히 젊을 때 아닙니까? 뭐 30세 국무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30세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낳는데 장남은 므낫세고 차남은 에브라임이 되죠.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의 뜻은 이제 창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이제 참고하시고 우리 창세기 4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2장에서는 이제 요셉과 이제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42장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 이삭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손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고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고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나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루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에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들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아니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있는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배롭게 하리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세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42장인데 이제 오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이제 바로 이 끔대로 7년 흉년이 찾아와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심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요셉과 대면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요셉은 자신들에게 저지른 형의 악행을 이제 용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이제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그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하러 빨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이 떨어졌음에도 애굽으로 가는 길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려 하니 그 요셉이 마지막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며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종으로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음에 그런 이제 요셉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이 죄책감은 영혼을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될 때까지 평생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못할 짓이라고 그러한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지금 형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막힌담이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구하고 화해해야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식량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약속한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형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지금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지시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이제 국무총리인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는 거죠. 이때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 것이죠. 형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형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 9절에 보면 형들을 보면서 자신이 예전에 꾼 꿈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이제 정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요셉이 형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예전에 하나님이 그 주신 꿈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절하는 꿈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날 형들로 인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형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형들을 보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이제 요셉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이유 없이 누군가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미 죄를 다 탕감받았기에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감정이 여전히 상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용서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의 잘못도 하나님이 직접 이제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수많은 세월 얼마나 이 죄책감을 시달리며 살아왔겠어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를 그렇게 했으니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형들을 다시 대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이제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며 간첩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하며 13절에 보면 자신들이 간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가족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처럼 몰아세운 것은 형들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상도 궁금하고 형들의 마음의 그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다 한번 다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한 명은 없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없어진 한 명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럼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나머지는 인질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1절 보면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어떻습니까? 형들이 이제 지난날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떠올리고 깨달으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죠. 정말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이제 떠올리며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에도 의심을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벌모로 잡히고 나머지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증명을 해야 하니 그 얼마나 난감하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제들을 친히 다루심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다 이렇게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통역을 통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지금 잘못을 뉘우치며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제 마음이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정말 형들이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 안에 그렇게 이제 복받치는 감정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결국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 잘못을 하면 그 죄된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루셔서 분명 뉘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정말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갈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형들과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또 서로 죄를 뉘우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지금 우리 뒤에 나와 있죠. 바둑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돌아가는 형제들의 곡식 자리에 몰래 넣어 보낸 것은 이제 각 사람의 돈이죠. 길 양식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또 요셉은 곡식 구하러 온 형제를 며칠간 감금한가 3일간 감금해 두었죠. 형제 중 누구를 담보로 감금하는가? 이제 시몬을 이제 담보로 두게 됩니다. 이제 만일 애굽에 담보 잡힌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사람은 이제 루벤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담보로 잡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들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며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며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장군님,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에게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떼앗으려 하리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정권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앞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자를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43장. 지금 흉년이 점점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가지 않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야겠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셉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베냐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이제 꾸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 봐서 알겠지만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너무 이제 자기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설득해서 데려가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은 기근이 심해지자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하죠.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다시 애굽의 총리를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죠.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야곱은 절대 막내를 보내지 않겠다고 지금 끝까지 고집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라헬이 지금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 남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마저 무슨 일을 당해 죽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절대 지금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힘든 경험이나 상처나 상실이 있게 되면 더욱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지난날 요셉을 잃어버린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남아있기에 더더욱 지금 이 베냐민, 하나 남은 베냐민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자신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을 당해서 죽게 되질 않을까, 잃어버리질 않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야곱 안에 지금 이제 하나의 상처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더 집착이 가고 붙잡아 놓고 싶은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족이든 자녀이든 뭐 인간관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놓아야 그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굶어 죽지 않게 됩니다. 지금 야곱도 베냐민을 놓아야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이미 요셉을 앞서 애굽에 국무총리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보내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되고 이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또 이제 굶어 죽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의 야곱의 아들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와 자녀를 모두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다시 이제 설득하죠.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자기가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키고 유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의지하게 되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게 되죠.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애굽의 총리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야곱은 내 아들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냥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는 한이 있다 해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집착하고 사랑했던 것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끝까지 집착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집착했던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새로운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제 베냐민과 함께 준비한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여 곡식을 얻으러 이제 요셉에게 출발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여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형들은 두려워하며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들은 전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곡식과 함께 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도둑으로 오해하여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그 돈과 함께 두 배로 돈을 준비해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돈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두 배로 자기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달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는 그 일에 대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오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들로 인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은혜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오판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절 보면 그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 돈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며 모든 곡식값은 지불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돌아오자 형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죠. 이제 이로써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또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또 함께 서 있는 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복잡하쳐 오르기 시작하죠.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그런 동생이었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동생을 보니 이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지금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게 하고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줍니다. 역시 혈육의 정은 끊지 못하고 정말 뭔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 5배를 주죠. 더 친동생이라고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친동생이라고 지금 같은 혈육이라고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지금 5배를 주는데 어쨌든 그만큼 요셉은 이 동생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을 만남으로 극진하고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 형들과 동생 베냐민은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신 그 요셉을 통해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사랑이 넘치는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놓고 이렇게 놓아주었을 때 이 자녀들이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요셉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은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요셉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를 펼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언제나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넘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셔서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43장 보겠습니다. 애굽에 온 베냐민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갈 것을 야곱에게 설득하면서 여차하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한 형제는 유다죠. 유다가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다가 이제 끝까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 그런 희생 정신이 투철한 유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계보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누구의 말입니까? 야곱이 이제 결단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결단한 이제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준비물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갔다. 그 전에 돌아올 때 그 가방 안에 그 짐 안에 지금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돈으로 다시 갚으려고 그렇게 이제 싸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정오 식사를 한 장소는 요셉의 집에서 같이 이제 아름다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 소자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온다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울었던 것은 요셉의 집 안방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오열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 때 베냐민에게 몇 배를 더 주었습니까? 5배를 주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